헤브니 가스볼 센터와 함께하는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묵상기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며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한 것들, 내 마음에 약한 마음 품었던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거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거룩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믿음으로 드리며 산지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사이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곡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곳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오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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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뒤에 like Jesus라고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초를 잘 놓는 거죠. 만약에 기초를 잘못 놓으면은 집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70도 경사진 산빛 아래 지었던 5층 건물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서 32명이 사망한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죠. 무너져 내려서 사망 32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성수대교도 마찬가지로 무너져 내린 경우가 있었고요. 사망 501명, 부상 937명, 실종 6명의 피해를 냈던 그 삼풍백화점의 붕괴, 그것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기초를 잘 못했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생겨진 일이었단 말이죠. 한국은 건물도 도로도 빠르게 짓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걸리는 그런 것을 한 1, 2년이면은 이제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빠르게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초를 튼튼히 잘 다지고 해야 하는데 빨리 짓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다음에 보수 비용이 건설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런 그 텔레비전 같은데 그 고발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 아파트 벽이 이 벽에 금이 가서 이만큼씩 사이가 벌어지고요, 물이 새고요, 그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할 때에 조금이라도 준비 운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한번 부상당하면 오래 가거든요. 오래전 그 2002년도 그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한국에서 기초 질서를 잘 지킵시다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끼리 서로 인사를 하자던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던가, 주차는 전면 주차를 하자던가, 휴지나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자던가, 이런 것들.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가 이끌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로 시작되는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가 막 출발하려는 그런 시점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의 시대를 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광야와 가나안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의 것으로는 오늘과 내일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오늘 그 기도의 힘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체험한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서기 위해서 사모하고 힘써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충만함에 이르도록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제일 중요한 준비는 뭐냐 하면은요, 신앙이에요. 내가 다 갖추었다 해도, 예를 들어서 건강도 하고 지식도 갖추고 돈도 있고 인생의 준비를 다 갖추었어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언제나 건강한가요? 언제나 높은 자리에 오르나요? 암 전문이라고 암에 걸리지 않나요? 주식 전문가들이라고 모든 주식으로 성공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는 준비를 잘 하지만은 완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누군가가 붙들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분 얘기를 언급합니다만은, 인천 주안사거리 그 법원 건물 건너편에 보면요, 정원산채라는 식당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직접 공수해온 각종 10여 가지 나물을 밥에 넣어서 비벼 먹는 그런 웰빙 음식이에요. 아주 맛있죠. 그것은 제가 인천 수영위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 지역 직장 속회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남편은 권사였고 부인은 집사였어요.
천주교인이었던 그 두 분이 순교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요. 식당이 늦게 끝나도 새벽 기도에 꼭 나오고요.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요. 주일 예배도 물론 빠지지 않고요. 그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주위 건물을 사서 자꾸 넓히고 정말 그 식당에 일하는 조그만만 해도요. 수십 명이 되는 그런 큰 식당으로 발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교교회를 떠나온 어느 해에 떠나온 지 얼마 후에 그 어느 해에 제가 새해를 이제 맞이해서 식구들하고 이제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요즘 사업 잘 되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지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도 새해가 되면 꼭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하면서 기도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 갖추었다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권력을 갖고 있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사귀어 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더라니까요. 누군가가 날 붙들어주고 누군가 나를 움직여 주어야만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있었죠.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섭리로 움직여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생애를 지나면서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시기가 맞지 않고 상황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기와 상황이 움직여 주어야 하고 맞아야 하는 건데 그 시기와 상황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거대한 섭리를 움직여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비로소 인생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믿음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의 삶,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여러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얼마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큼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직을 맡기시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무엇냐 하면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였었어요.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그 백성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군대도 점검해 봐야 되고 적의 동태도 살펴야 되고 그저 만나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만나가야 하고 챙겨줘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먼저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반대했지요. 예수 믿으세요. 또 이미 믿는 사람에게 충성하세요. 그러면 그러지요. 바빠서요. 나중에 은퇴하면 믿을게요. 좀 한가하면은 사업이 좀 자리를 잡으면은 충성할게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고 할 일이 없으면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갈 것 먼저 챙긴 후에 그리고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느냐 하면요. 인생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은 망하는 인생인 겁니다. 시기와 상황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이전 성경에 보면 종말로 그랬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끝으로 종말로라는 말씀은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들 가운데 마지막 요소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마지막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말씀하는 진리로 허리를 띠고, 그 진리는 뭐예요? 율법이라든가 계명이라든가 복음, 예수, 성령, 교회, 말씀, 천국, 지옥 같은 이런 것들이 내 중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것은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울, 즉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와질 때 평안이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평안을 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믿음, 그것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고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소망,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던 거예요. 이런 전진갑주를 취했을 때에 강건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설 수 있다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신앙을 점검하라는 줄 아세요? 그건 그의 앞길을 능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요, 때로는 부족함과 나약함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능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엄목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아무개 장로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과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함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2021년 1월 2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금년을, 이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평생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세요. 평생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하기를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아서 늘 평생 천국을 이루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 신앙을 잘 점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평생 살아가서 이 땅의 천국,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잠시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치유의 기도와 헌금 기도까지 하는 귀한 기도 시간을 가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지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되지 않는 것임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늘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저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책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동시에 통일해 주시고 내 삶이 늘 천국 이루며 살기를,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간에 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상처를 받았거나 나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던 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픈 불도 우리 주님 안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이 강건해질지어다. 나약했던 것들이 강하고 담대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심으로 남은 생의 육신의 건강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받친 귀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더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풍족하여 오히려 하나 많은 사람을 구워주며 나누어주며 하나님 광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1월 24일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 교통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남은 평생 늘 믿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의 천국과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내 것으로 유업으로 받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